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네. 3일 내내 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저를 3일 동안 보실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제가 요번 주 설교만 5번이더라고요. 새벽 예배 설교 3번에 오늘 예배 또 요번 돌아오는 주일도 제가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하실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설교들을 준비하실까. 그래서 참 힘들면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고 연구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님도 저로 많이 보셔도 좋으시죠? 하여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겠고요. 함께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게 전쟁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더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서는 점점 지쳐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끔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몸은 쉬었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더 힘들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왜 은혜가 없지? 또 때로는 기도를 해도 왜 힘이 나지 않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탈진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할까라는 생각.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모습에 다시 어떻게 새 힘을 얻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공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늘 없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묻혀 살아갑니다. 과거 때문에 힘들고, 현재 때문에 흔들리고,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너무 길게 또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고 흔들립니다. 기도하다가도 지치고요. 또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칩니다. 또 문제가 반복되어지면 더 지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지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더 지칩니까?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반드시 지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이 넘치는 사람도 결국 언젠가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지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버틸 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요, 힘도 없고요, 의지도 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며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버텨내야지, 이겨내야지. 물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지쳐서 속으로 무너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겨낼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앙망하다는 뜻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면 이제 방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바꾸시겠습니까? 세상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힘은 내가 만들어낸 힘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떠한 동물입니까? 어떠한 새일까요? 자기 힘으로만 나는 새가 결코 아닙니다. 독수리를 보면 상승 기류를 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너무나 그 독수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타는 것이,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달릴 때도 걸어갈 때에도 인생이 다 같았습니다. 항상 빠르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천천히 가야 하고요, 어떠한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42.19km를 달려나가는 그 마라톤 선수들은 처음부터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마지막 꼬링 지점이 다 나왔을 때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끝까지 달려나가
완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끝까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율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떠십니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속에서는 이미 지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힘이 없어서, 힘이 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머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내가 해야 한다, 내가 버텨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물질에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드림이로에 가는 우리 6기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한테 시선이 맞춰 계십니까? 내 자녀는 지난 주일날 봤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지? 왜 틀렸지? 라고 실망하고 계신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이 고정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계십니까?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요만큼만 와도 좋겠는데 우리 율전의 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길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깊이 있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쳐 있다면 더 멀어질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쳐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더 붙드시고 말씀을 더 붙드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율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말씀의 자리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쳐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사랑하는 율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율전의 성도님들, 말씀을 회복하시는 율전의 성도님들, 기도를 회복하시는 율전의 성도님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므로 전도할 수 있는 율전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힘을 부어주실, 새 힘을 불어주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신 것 같아요.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